27장 17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27장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제목은 좋은 친구입니다. 좋은 친구. 좋은 친구. 우리가 그 앞에 27장 그 앞에서 이미 보았지만 이 친구, 좋은 친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의 친구가 있고 또 육신의 친구, 그래서 이 친구가 있다는 거 참 귀한 것이고 그 친구를 배신하거나 배반하지 말라 하는 거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중에 특별히 또 좋은 친구입니다. 좋은 친구. 여기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이 철로 그 철을 깎아서 이 날카롭게 만드는 겁니다. 철로 만든 기계가 다른 철을 자르기도 하고 또 연마하기도 하고 깎기도 하고, 그래서 이 쓸만한 그러한 좋은 도구로 만드는 것처럼 이 사람이 친구를 잘 도와주고 충고해 줌으로써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앞에 9절에서도 보았지요. 9절에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친구가 잘 충고해주고 올바른 길로 또 잘 인도해주고 조언해주고 하는 그것으로서 마치 철이 철을 쓸만한 도구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그러한 좋은 친구가 다른 사람을 또 그의 친구를 이 좋은 사람으로 또 쓸만한 사람으로 또 빛나는 사람으로 잘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는 이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이고 나쁜 친구는 사람을 더욱더 어둡게 만드는 것이 또 이 나쁜 친구인 겁니다. 그래서 믿는 생활 잘할 수 있게 또 세상에서도 부지런할 수 있게 악한 길로 가지 않게 잘 해줄 수 있는 자가 좋은 친구예요. 또 친구가 있음으로써 힘을 내어서 또 같이 기도하는 생활도 해나갈 수 있고 같이 봉사도 할 수 있고 혼자라면 쓰러질 수 있지만 옆에 친구가 있으면 또 함께 일으켜 세워주면서 넘어질지라도 함께 또 그 길을 즐겁게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가 있어서 함께 기도하고 친구가 있어서 함께 전도하고 또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고 좋은 친구인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친구 때문에 친구로 인해서 죄짓게 되고 친구로 인해서 또 악한 길로 걸어가게 되고 그 좋은 친구 아닌 겁니다. 나쁜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도 잘 또 분별하면서 또 사귀어야지, 우리가 무조건 친구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친구가 있고 또 나쁜 그러한 친구가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사귀게 해 주시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에요.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 그게 좋은 또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이고 감사할 만한 일인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런 좋은 친구가 또 돼줘야 됩니다. 내 주변에 좋은 친구가 있기를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친구가 돼줘야 돼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좀 일어나고 넘어진 사람이 나로 인하여서 일어나고 힘도 좀 얻고 나로 인하여서 함께 또 믿는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또 좋은 친구가 돼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는 사람을 빛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빛나게 한다. 18절은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이 말씀은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일한 대로 받는다 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를 잘 지키면 그대로 그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거고, 주인에게 잘 시중드는 그 일을 잘하면 또 그 일한 대로 영화를 얻고 받는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특별히 성경에서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러한 나무인데,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오늘날은 이 교회를 또한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는 만큼 그 과실을 먹는다. 그만큼 또 이 신령한 양식을, 영적인 양식을 또 많이 먹게 된다는 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받들고 나아가면 또 그만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 종이 주인을 잘 시중들면 그 주인이 먹을 것도 다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잘 곳도 마련해 주고 그 주인이 다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종이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서 주인 노릇 하려고 하면 그 주인에게 뭐 얻어맞든지 아니면 쫓겨나든지 뭐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성도, 우리 믿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종인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받들어 나아가고 하나님께 시중들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종인데, 우리가 종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그러한 교회를 잘 받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먹을 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또 그러한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종 하나님께서 또 영광을 얻을 수 있게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한 대로 먹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19절은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물에다가 자기 얼굴을 이렇게 비춰보면 그 물에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물에 비치는 얼굴이나 또 이 물 속에 보이는 얼굴이나 똑같은 얼굴이에요. 같은 얼굴이 그 물을 통해서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마음도 그와 같이 사람의 마음도 이 서로 비춰 보인다. 사람의 마음이 서로 비춰 보인다 그랬는데, 이 어떻게 비춰 보이는가? 다른 사람이 이 나에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이 비춰져 보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내가 만약에 선하고 좋은 사람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선한 사람으로 대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악하고 못된 사람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악한 사람으로 대우하고 악한 사람으로서 또 나를 접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모습이 어느 정도 비춰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저렇게 악하게 할까? 또는 저 사람이 나에게 참 친절하게 잘 대해주는구나. 단순히 그 상대방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내가 그 사람에게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대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하는 그 일들을 볼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비춰 나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유유상종이다 그런 말도 있듯이 다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끼리끼리. 마음이 좀 어느 정도 통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인데,
그러니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또 나타나고 비춰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자녀, 이 자녀는 뭐 부모의 거울이다 그런 말도 있던데, 자녀가 부모의 거울인 것처럼 자녀의 모습을 보면 또 내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또 어느 정도 비추고 또 나타나는 겁니다. 자녀들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그 여러 가지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또 이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언행 심사를 가지고 또 행하는 줄을 알고 자녀가 또 부모의 거울인 겁니다. 거울.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또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20절은 수울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그 눈에 만족함이 없다. 이 안목의 정욕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이 끝이 없어요. 우리가 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아무리 바라봐도 뭐 끝이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눈 속에 이것도 바라봐서 눈 속에 담고 저것도 눈에 담고 이것도 눈에 담고 하지만 그 눈에 담는 것이 끝이 없어요. 여기 스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다 그랬는데, 이 스올과 아바돈, 그 죽음을 가리키고 멸망을 가리키는 겁니다. 죽음. 이 죽음이 참 창세 이후로,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멸망했지만 그 죽음이 그렇다고 해서 다 채워진 게 아닙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죽고 있고 지금도 망하고 있고 그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없이 채워짐이 없이 이제 사람이 이만큼 죽었으니 됐다, 이만큼 멸망했으니 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그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멸망도 마찬가지고 그것처럼 사람의 욕심도 이 끝이 없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어요. 뭔가를 가져도 다른 것 또 갖고 싶고 사람의 욕심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욕심을 채우려고 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데 욕심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다 채우고 만족을 느낄 수 있을까?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인데 무적행같이 끝이 없이 밑바닥이 없이 계속해서 뭔가를 넣어도 계속해서 더 갖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욕심은 채우는 게 아니라 버려야 되는 겁니다. 버리는 거.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자족하는 생활. 그래서 우리는 자족하는 생활이 돼야 돼요. 자족하는 생활. 사도 바울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궁핍할 때나 풍부할 때나 뭐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나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비밀을 깨달았다. 그게 뭔가 자족하는 것이다. 자족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만큼 만족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는 생활. 그래서 우리도 욕심은 끝이 없는 줄 알고 그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생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춰서 주신 줄 알고 더 주시면 나는 안 그렇다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교만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주시지 않는 거고, 하나님이 또 안 주시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분명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주시는 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자족하는 그러한 생활이 또 잘 되어 나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21절은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그랬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사람은 칭찬으로서 단련한다. 이 칭찬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칭찬을 받을 때 이 교만하다 하는 사람은 아직 온전히 만들어지지 못한 겁니다. 이 칭찬을 받는다 하는 것은 뭔가 잘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거죠.
뭔가 잘한 게 있으니까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만큼 사실 뭔가 잘한 것이 있다는 그만큼은 만들어진 겁니다. 만들어졌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이 칭찬을 받지만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잘한 거 그것 때문에 또 우쭐대는 것을 보니 온전히 만들어지지는 못한 겁니다. 그래서 칭찬, 특별히 다른 사람이 칭찬할 때에 화가 있다 그랬는데 칭찬을 받을 때에 화가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칭찬, 남이 칭찬할 때 그때가 바로 교만한 마음이 틈탈 수 있는 기회인 줄 알고 우리가 각별히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칭찬해 주면서 잘했다 하면 자기도 모르게 또 우쭐대는 마음이 나오고 또 뭔가 어깨가 좀 올라가고 자기도 모르게 또 교만이 틈타서 또 교만해지는 그러한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칭찬이 그러한 또 나로 하여금 일을 잘해놓고 나서 넘어지게 만드는, 일을 잘해놓고 나서 또 실패하게 만드는 그러한 또 기회인 줄 알고, 그러한 또 교만이 틈타는 기회인 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줄 알고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칭찬받을 만한 일을 잘해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칭찬이, 다른 사람의 칭찬이 한편으로는 시험인 줄 알아야 돼요. 시험. 이게 또 나에게 시험거리구나. 이 칭찬을 통해서 또 교만한 마음이 또 알게 모르게 들어오고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또 시험거리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오늘 말씀처럼 단련한다 그랬으니 또 단련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단련하는가? 겸손으로. 다른 사람이 칭찬하고 높여주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그러한 또 단련의 시간으로 또 그것을 잘 삼고 나아가야 된다. 22절은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아무리 책망하고 꾸짖어도 그 미련함을 잘 고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또 있는 겁니다. 미련함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 미련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미련한 것이 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나쁜 친구를 사귀는 거, 이 미련한 겁니다. 또 교회를 받들지 못하는 거, 그 미련한 겁니다. 또 욕심으로 나아가는 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 그 미련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교만한 거, 교만한 거, 일 잘해놓고 나서 교만해지는 거, 그것 또한 이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꾸짖어도 이 고쳐지지 않는 그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또 사람도 있다 그랬으니, 우리가 아무리 이러한 사람, 나쁜 친구를 사귀고 교만하고 바로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서 아무리 꾸짖어도, 아무리 충고하고 아무리 조언해도 그 가운데서 나오지를 않는다라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도 그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꾸짖는다 해서 올바른 길로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속상해하지 말고, 미련함이 벗겨지는 거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또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가 있을 때 우리가 좋은 친구로서 그 사람에게 충성스러운 그러한 권고, 좋은 권고, 조언 해주는 거 필요한 것이고, 하지만 그때에 그 사람이 그 권고를 듣지 않는다라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또 모습으로 나아갈 때 또 우리는 좋은 친구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친구 그랬어요. 좋은 친구. 주변에 좋은 친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좋은 친구가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좋은 친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어리석고 미련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주변의 사람들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얼굴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람들에게 있어 참으로 얼굴에 빛을 비칠 수 있도록, 얼굴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련한 자, 참으로 그 미련함이 잘 벗겨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줄 알고 저희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며 또 저희들 자신이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한 자들에게 새 힘을 주며 일으켜줄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좋은 그러한 친구이자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